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다 같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정말 다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우리 이곳 미국에서 만났습니다. 우리가 이민자로서 미국에서 사는 것이 우연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주님은 선한 목자가 되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가끔 저는 저희 아내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미국에서 살고 있는지 참으로 놀랄 때가 있습니다. 내가 결정하고 선택한 일이 아니라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수많은 인생의 여정을 돌이켜보면 그 걸음 하나하나가 주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면서 내가 계획하고 내가 목표했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예비하신 그 아름다운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에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걸음을 우리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일을 성취하시고 이루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되십니다. 우리 목자가 양들을 인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목자는 그의 목소리를 통해서 양떼들을 이끕니다.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갑니다. 양들은 눈이 좋지 않고 시력이 좋지 않아서 멀리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길을 잃고 방황합니다.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지 못하면 잘못된 데를 가거나 자기 마음대로 길을 가서 길을 잃고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마다 목자는 막대기와 지팡이로 양떼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원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소원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 갈급한 마음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지 못한 비전을 보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갖게 할 뿐만 아니라 참 소망을 따라 살아가도록 내 마음 안에 소원하는 마음, 곧 열정과 갈망함을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소원하는 마음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사람의 행동은 그 마음의 소원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마음에 가득 찬 것들, 마음이 간절히 원하는 것들이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마음속에서는 항상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두 가지의 마음이 항상 갈등과 다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소원이 있고요, 세상이 원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육신의 소욕이 있고 성령의 소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있고 내가 기뻐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 둘이 우리 마음 안에서 다투고 갈등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때때로는 우리 마음 안에 세상의 욕심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남들이 갖고 있는 것을 보고 그것에 대해서 나도 갖고 싶은 욕심이 생깁니다. 그전에는 그런 마음 없었어요. 그런 욕심이 생기지도 않고 있는 것에 자족하면서 만족하면서 살았는데 어느 날 친구 집에 갔다 오다가 어느 날 마실 갔다 오다가
내가 갖지 않은 남들이 갖고 있는 것을 보고 듣게 될 때 나도 그렇게 갖고 싶고 그렇게 살고 싶은 욕심이 생깁니다. 복음으로써 욕심이 생기는 마음, 그것이 바로 견물생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날처럼 정말 매스미디어가 발달된 시대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TV와 스마트폰을 또 컴퓨터를 통해서 남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보고 듣고 합니다. 남들이 갖고 있는 것을 보고 듣고 함으로써 내 마음에 욕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남들이 성공하고 잘 되는 것을 보면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은 욕심이 생깁니다. 남들이 투자를 통해서 주식이나 코인이나 부동산 같은 투자를 통해서 큰 돈을 벌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은 욕심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욕심에 이끌려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의 욕심에 따라 이끌려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니까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것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전도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은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해 아래 있는 것은 새 것이 없습니다. 다 바람을 잡는 같이 헛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도 지나가고 그 정욕도 다 지나갑니다. 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게 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속에 욕심이 있고 탐심이 자리 잡고 있으면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 마음 안에 우상이 주인이 되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주인된 우상의 명령에 따라서 우상이 이끄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동기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들은 욕심에 이끌려 우상이 끄는 그대로 끌려갑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2장 2절을 통해서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는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상이 끄는 그대로, 우리 안에 탐욕과 탐심이 끄는 그대로, 우리 안에 욕심이 이끄는 그대로 끌려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상이 끄는 그대로 끌려다니지 않고 죄의 종노릇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안에 주인 노릇하고 있는 우상과 탐심을 깨트려야 됩니다. 우상과 탐심을 깨트리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땅의 지체를 죽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땅의 지체를 죽이는 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내 안에 있는 내가 주인 삼고 있는 우상을 깨트리는 방법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 육체와 함께 우리 그 죄성과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참 우리 성경에서 그런 말 많이 쓰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라 라는 말을 씁니다. 사도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내 죄를 깨닫고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또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서 내 마음에 영접하는 것입니다.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내 안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게 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죄를 구속하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 주십니다. 성령의 선물을 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십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게 하고 또 예수 믿고 영접하는 자들에게 새로운 삶과 소망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임하면 우리는 변하여 새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임하셨습니까? 여러분의 변하여 새롭게 된 삶의 증거가 있습니까? 나는 변했습니다. 나는 새로워졌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나는 이러한 삶의 결단을 하고 살아왔습니다라는 믿음의 간증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인생의 목표와 방향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삶이 바뀌었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내 욕심을 이루는 것, 내 자랑을 위해서, 내 명예를 위해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삶의 목적이었는데 예수 믿고 성령이 내게 임하니까 내가 보는 것이 틀려지고 소원하는 것이 틀려지고 간절히 바라는 것이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나그네 같은 우리 인생의 종착역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종착점, 마지막 그 목표점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더 나은 본향인 천국을 사모하는 자입니다.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자입니다. 이 땅의 삶은 아침 안개와도 같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자들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밤에 자기를 찾아오는 니고데모에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주님께서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들을 사모하고 소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에 충만한 자는 성령에 매여 살아가는 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성령에 매여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갔습니다. 근데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가운데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변화되어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후에 바울의 인생은 전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이끄신 대로 살아왔습니다.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떠나고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우는 이 모든 것들은 바울의 계획과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일은 누가 하신 일입니까? 성령께서 바울을 통해서 하신 일입니다. 바울은 오직 성령에 매여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왔을 뿐입니다.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흠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도 바울처럼 살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바울도 그가 편지한 교회의 성도들에게 부탁합니다. 내가 권하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야, 너희가 나처럼 살아라. 나처럼 사는 것이 정말 좋다. 나처럼 오직 성령에 매여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너무 좋다. 나를 본받아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도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도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또한 사도 바울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도 바울의 무엇을 본받아야 될까요? 우리가 사도 바울의 본받을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 사도 바울처럼 성령에 매여 이끌림을 사는 삶을 본받기를 바랍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내 삶을 이끄는 것이 세상의 욕심이 나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내 자존심과 내 죄성이 나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 성령에 매여 이끌려가는 삶, 그런 삶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이제 모든 선교 사역을 마치고 밀레도에서 예배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교회를 세웠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20장 22절에 보니까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편안하고 안정된 그 자리를 떠나서 사도 바울이 가는 곳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곳에 가는 이유와 목적은 자신의 의지나 자신의 계획이 아니라 심령이 메인바되어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갈 때 어떤 일을,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런 길입니다. 이미 바울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이 그곳에 모여 있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기로 굳게 맹세한 자들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가면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미 성령께서 그렇게 경고하고 말씀하셨습니다. 23절이니까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야, 너가 가는 그 길 가운데 결박과 환난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우리 같이 연약한 인생들은 내가 가는 그 길에 결박과 환난이 있고 죽음의 길이라면 그 길을 피해갈 것 같습니다. 하나님, 예루살렘 말고 나는 다른 도시로 보내주세요.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있는 그곳으로 나를 보냅니까? 다른 도시도 많지 않습니까? 왜 내가 가고 싶었던 노마도 있었고요. 내가 가고 싶은 저 땅끝 서바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나를 죽이려는 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합니까? 그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왜 그 길 가면 내가 죽는데, 내가 망하는데 그 길 가라고 그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아무리 그러할지라도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결박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그런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 길을 가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성령에 메인바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뜻과 계획이 아니라 그 마음을 주장하고 그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주인되어 그 마음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가겠다고 고백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에 매여 있는 사도 바울의 마음은 뭐가 가득 차 있습니까? 주의 복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내려는 그런 열정과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고 저 죽어가는 저 땅 끝까지는 야만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는 그런 간절한 소원하는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주님께 받은 사명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사명, 바로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자기의 생명을 조차 조금도 아까워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24절 보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이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구원의 소식입니다. 예수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되는 생명의 소식입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 복음을 온 천하에 전파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오직 복음만이 생명을 구원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걸 알고 있었어요. 야, 하나님께 내게 맡기신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구원하는 이 일이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생명 구원하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일, 잃어버린 영혼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이 일을 위해서 그는 이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가치 있고 존귀한 일이라고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내 생명보다 더 귀한 일이 있어요. 내 생명이 아깝지 않는 내게 주어지고 맡겨진 놀라운 사명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생명을 살리는 일만큼 가치 있고 보람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영광스럽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일을 사도 바울에게 맡겨주시고 또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원래 이 복음 전하는 일은 누가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바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주님이 하시던 일이에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은 이 주님이 하시던 그 사명을 주님께서는 자기를 핍박하러 왔던 사도 바울에게 부탁했습니다.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보내노라. 사도 바울은 깨달았어요. 정말 미쁘다 이 말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셨다는 이것을 깨달았어요.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도다. 나 같은 이런 죄인을 구속하시고 나 같은 이런 죄인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부활에 동참할 영원한 소망을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주님이 부탁하신 이 사명에 충성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일, 하나님이 하신 이 일들을 바울에게 부탁하였고요. 바울이 했던 이 일들이 또한 사도들이 했던 이 하나님이 부탁한 사명과 내가 했던 일 너가 맡아주라는 그 위임을 오늘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자기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실 생명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들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매어 살아가는 자는 자기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서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경력과 경험과 지위와 학력을 아무것도 아닌 배설물과 같이 여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나의 모든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주님도 우리에게 역설적으로 말씀하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 이제 너의 삶이 너를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야. 너가 먹고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야. 그것 때문에 너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야. 내가 너에게 맡겨준 사명, 내가 너에게 부탁한 위임이 있지 않냐. 너 그 일을 하라. 나를 위해서 사는 자, 나를 찾는 자는 그 생명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땅에 우리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입니다. 아무리 평균 연령이 넘어도 100세가 넘게 살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러나 100년을 산다 한들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은 하나님에게는 잠시 잠깐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에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갈지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이 지금까지 내가 무엇에 의하여 이끌려 살아왔는지, 나는 무엇에 매여서 지금까지 살아왔는지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 안에 있는 탐심과 우상에 이끌려 살아왔습니까? 아니면 성령에 매여 살아왔습니까? 그것은 내 마음에 누가 주인이냐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내 안에 여전히 우상이 나의 주인 돼서 나를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십니까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예수님도요, 바울도, 베드로도, 사도들도 그 가치 있는 그 복음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습니다. 성령에 매여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일을 사모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고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하나님의 일을 사모하게 돼요. 주님이라는 게 너무 기뻐요. 그 일 하고 싶고 간절한 소망이 생깁니다.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사명에 헌신하는 것이 기쁩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만날 그날에 주님께서 충성스러운 증인들에게 달란트를 갖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갖고 잘 활용하고 사용했던 이 충성스러운 자들에게 주님이 칭찬하십니다. 야, 너 잘했다. 내게 맡겨준 것들을 잘 활용하고 잘 사용했구나.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나의 잔치에, 이 기쁨의 잔치에 참여할지어다. 우리를 주님 만날 그날에 주님이 우리를 영접하고 우리를 초청하실 그날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날이 있음을 믿습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살면서 너 지금까지 뭐하고 살아왔냐? 내가 너에게 준 그 많은 은혜와 성령과 능력을 갖고 어떻게 살았냐 물으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명에 헌신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일에 사모하도록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지금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만날 그날을 위해서, 천국에서 주님 만날 그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과 삶을 이끌어가고 인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만날 그날 주님께 칭찬받고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 만날 그날을 소망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길을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하기에 성령의 메인바되어 하나님의 인도한 가운데 따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님 안에 참된 생명이 있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